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행복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예, 아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좋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목사님이 해주셨네 라고 해서 어떡하지라는 마음도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더 좀 구체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좀 오늘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늘 매번 행복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그냥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인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사실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 바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라는 말이 더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축의 대신방 가운데 보면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 목사님 너무 행복해서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즐겁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다는 아이고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가난한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 남편이 하루를 벌어서 이렇게 벌면서 먹고 사는 그런 형편에 있는 가난한 가정인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생겨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그 남편이 주면서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은 저희 가서 혼자 고기라도 좀 마음껏 좀 먹고 오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저는 괜찮아요, 그냥 너무 고맙고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돈을 고기 사 먹지 않고 1,000원을 챙겨둡니다. 10,000원을 챙겨둡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아내가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님에게 남편에게 받았던 그 10,000원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님, 제가 제대로 용돈도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그 10,000원을 드립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노인정에서 우리 며느리가 10,000원을 줬다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서랍 속에 고이 두게 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손녀가 이제 아버지에게, 시아버님에게 이렇게 세배를 합니다. 시아버지는 숨겨뒀던 그 10,000원을 소녀의 세뱃돈으로 드리게 됩니다. 세뱃돈을 받은 손녀는 상을 차리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10,000원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 돈으로 나 책가방 사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보면서 엄마는 요즘 무척 힘들어하는 남편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의 호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10,000원을 넣어둡니다. 여보, 내일 좋은 것 사드세요 라고 쪽지에 넘깁니다. 이 10,000원 한 장은 돌고 돌아서 가족의 사랑을 많이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사실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담기면 작은 것이라도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행복은 경제적인 능력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한동안 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부탄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뽑혔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아닌 그냥 산골짜기에 있는 그 나라, 부탄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지수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조건이 도무지 행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올바른 마음의 자세만 잘 갖는다면 그들도 역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의 조건이 좋아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릴 때 우리에게는 갑자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발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올바르게 보고 그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을 하고 즐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고 또 정말 많은 것을 받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동안에 바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늘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기쁨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힘든 일만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감사절에 교회에서 한 달간 우리가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서 제출해 봅시다 라고 교회에서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감사일기를 한 달 동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 적어보자 해서 적습니다. 오늘 아침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또 한 달이 지나자 그 집사님의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목사님 제가 기쁨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힘든 일만 많아요.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목사님 제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삶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다 보니까 바로 행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발견해보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좀 지나치게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위해 과할 정도로 우리가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도 오직 그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모든 시간과 열정 모두를 다 내가 세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목적만을 지향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하면 조금은 허탈해지고 공허해집니다. 목적을 이루어도 또 다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목적을 이룰 때 잠시뿐이고 또다시 희생과 열정과 고된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이라도 목적의 달성을 실패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망연자실하며 그 패배감에서 빠지게 되어서 실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사실 소중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도 다 소중합니다.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들도 역시 다 소중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처한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과정마다 감사를 받고 또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 때문에 내게 없는 것만 보이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세월을 허비하다 보니 늘 우리가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 목적 지향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목표였고, 청년 때에는 직장이었고, 결혼 후에는 자녀의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 목표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목표만 바라보고 달리다 보면 인생의 과정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행복은 독차점에 있지 않고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때 행복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잠시 한번 멈춰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누리는 삶은 곧바로 감사의 삶이 될 것이고,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낙태하는 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만족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인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만족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반대로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건강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처럼 권력이 없어. 그러나 어느 날 한 거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눈 하나만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부자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는 또한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잔을 제대로 파악해야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잔이 크다고만 생각한다면, 또는 내가 큰 자라고만 생각한다면,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는 내 잔이 넘치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잔이 비좁고 작고 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의 작은 은혜를 받을지라도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고 자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왕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존재를 낮게 평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신에게 과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내 잔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부유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불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어도 내 안에 평안이 깨지면 행복이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만찬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신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채워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안 속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평안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 차고 이제는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날마다 평안을 구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평안을 주고 싶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고 평안 안에 행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또 오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불평보다는 감사로, 욕심보다는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늘 그 평안이 마음에 채워짐으로써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그 평안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세상에 나누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